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저희가 이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왕위에 오른 솔로몬, 다윗의 왕을 뒤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도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웠겠습니까? 예배는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절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얼마나 기다리던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던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열쇠가 어디에 있냐? 이런 모든 것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다. 정성스럽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다 예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예배에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나한테 물으시냐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왜 하나님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굳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나 그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것은 필요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죠.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필요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원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구하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르시는 분처럼, 마치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고 찾아보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구하고 참 많이 부탁하고 참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간절하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분이 마치 뭘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구하기를 나는 원한다. 너에게 원하는 게 내가 무엇이겠냐?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겠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그리 경건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뭐 내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있지, 더 경건한 게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경건한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능히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처럼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윗처럼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엇을 주십시오. 사물 하나하나를 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어떤 사물을, 어떤 물건을, 지금 이 사건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활용한 어떤 사건이나 물건에 대해서 잘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생각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자체, 그 자체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솔로몬의 생각이 굉장하죠. 자꾸 기도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바대로 다 간구할 수 있는 힘, 그건 기도입니다. 무엇이든 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믿는 바대로 다 간구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에서부터 제한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간구하는 것. 그게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미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이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나 이 재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재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기보다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자체를 구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데에 솔로몬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를 열어 젖힐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한 방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놀라시거나 우리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요, 아니면은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전쟁의 승리나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내가 이런 걸 구할 줄 아는구나. 너가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는구나. 너가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너가 이렇게 기도에 한계가 없구나.
너가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여는구나. 기도로 감동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모두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1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말을 아무리 한참 해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미처 필요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들, 그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도 없고 언제나 옳은 것만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놀랍게도 기도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꾸고 사건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바꿉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열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